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오늘은 남 탓, 내 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친히 기록하신 두 개의 증거판을 수여하셨다는 이야기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산 위에서의 모든 일은 순조롭게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산 아래에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의 대리인 아론에게 신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요구한 것은 한편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웃나라들은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유일한 신은 모세의 기약 없는 장기간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감을 제거하고 공허감을 채워주는 해결책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산 아래에서는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일과 상반된 상황이 펼쳐집니다. 소위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보통 돌판은 한쪽 면에만 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판의 양면에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돌판이 보통 돌판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점은 이 돌판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성스러운 돌판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돌판을 산 아래로 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장면을 목격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진에 가까이 이르릅니다. 그때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크게 노합니다.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립니다. 산 밑에 다다른 모세의 눈에 금송아지는 물론이고 방탕한 춤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모세는 크게 노하여 손에 들고 있는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여기서 노하여로 번역된 단어는 10절에 나오는 진노하여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렸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자신도 똑같이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분노는 단순히 참지 못해 터뜨린 인간적인 분노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돌판을 깨트린 행위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체결된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는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것은 우상과 그 숭배의 흔적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과 대면합니다. 그는 시내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 아론과 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대소사를 해결하는 직분을 위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러한 모세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에 모세는 아론을 향하여 질책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질책에 아론은 변명합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하는 변명을 통해 자기 책임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자, 아론의 변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백성이 문제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백성의 악함을 지적합니다. 아론은 죄에 대한 핑계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들고 있습니다. 나의 의도가 아니다고 합니다. 악한 백성들이 나를 악한 일에 끌어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론은 우연적인 기적을 주장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신을 만들어 달라고 백성의 요구에 응한 것은 사실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한 거짓말입니다. 4절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붓습니다. 그런데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기 위해 우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론의 모습은 모세의 행동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운명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중보자의 사명을 다합니다. 모세는 이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이에 동참하며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습니까? 죄 짓는 일에 동참을 하고도 죄인들의 운명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남 탓을 하며 내 탓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론의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탓보다는 남 탓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밝아도 내가 눈을 감으면 온통 어둠이 되는 것처럼 세상이 평안해도 내가 불편하면 어딜 가나 불편한 것처럼 세상이 행복해도 내가 불행하면 항상 불행한 삶이 되는 것처럼 세상 탓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 내 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남 탓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변명의 울타리에 늘 갇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남 탓을 하기 위해서 변명거리를 찾는 삶이 아니라 내 탓을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라도 더 찾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 탓할 변명거리를 찾는 인생이 아닌 내 탓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라도 더 찾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